찬송가 151장 찬양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쓰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쓰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다들 잘 견뎠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 견디면 좀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더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떤 컨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주의 종들도 많은 주의 종이 있는데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가장 큰 부르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부르심이 가장 큰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엘리야의 그 성정으로 오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제사장인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 라고 선포하며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적함으로 당신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왕에게 그렇게 지적질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복음을 열심히 전가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면 얼른 오셔가지고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오리까?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나?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나?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알고 우리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부르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높은 거예요. 뭔가 자기 안에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죄의 직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를 정죄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실 자기예요. 왜? 기쁨이 사라져버려. 누구를 정죄하면, 누구를 판단하면 내 안에서 먼저 뭐가 제일 먼저 사라지냐? 기쁨이 사라져버려.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경험하셨죠? 끊임없이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 사랑은 사랑으로, 허다한 이 사랑으로 덮어줄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컨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에요.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따라서 침노는 전쟁 용어다. 우리 사랑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얼마나 더 사랑할까? 사랑의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고가 날 때는 사실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요, 사고들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니면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고 좀 잘 나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통일왕국을 이루고요. 신하들을 전부 다 부하들 전쟁터 내보내놓고 왕궁 곳간에서 막 거닐잖아요. 좀 잘 나갈 때, 좀 좋을 때, 좀 편안할 때 누구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힘들고 고달파도 그럴 때가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하기 딱 좋은 환경인 거야.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절,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613가지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아마 율법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됐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율법 자체는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9절 봅시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요, 십계명을 받고 얼굴이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며칠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14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써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을 써야 되는 거야.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15절을 보면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이 가려서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영광이 더욱 넘치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수건이 덮여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지금까지 몰라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팔절에는 그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몇 번을 부나 100번을 불어요. 그런데 나팔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각나팔, 쇼파르라 해서 양각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전쟁터 나가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에 은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 쇼파르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모을 때에 양각 나팔을 쫙 불어요. 100번째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진으로 깨우고 전쟁으로 깨우고 전염병으로 깨우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사고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최고의 적합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손을 다쳐가지고 매실병을 닦다가 유리가 깨져가지고 막 세반을 꼬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보면서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낫잖아요. 붙어요, 안 붙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면 꺼내가 한번 싹 씻고 막 안 좋은 건 막 제거하고 싹 치워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재발할 수도 있고,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은 재발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나를 깨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연약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놀라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건드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야. 왜? 주님께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을 깨워주시니까.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어느 것에도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할렐루야. 수건을 벗으셨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봐요? 주의 거울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굴이죠. 막 닦아서 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희미해요. 저는요, 희미하게 보여요. 선명할 때 잘 없어. 거의 희미하고,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강력한 거야. 저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철새같이 붙들어요. 이 땅에 믿을 게 있어 없어?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오직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 나 너밖에 없다. 넌 최고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나는요, 철새같이 붙들어요. 그러면은요,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너무 희미하지만 철석같이 붙들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주의 음성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세요. 살아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철석같이 붙들어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그 사형 처형법이 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큰죄를 지었으면 사형에 십자가에 달릴까? 오늘날 우리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통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을 몇 사람 죽였든지 아니면 뭐 유기했든지, 그죠?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특히 사형제도 중에서도 십자가 처형은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보통 죄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행악자가 지금 함께 달려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밑에서는 지금 36절을 보면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할렐루야. 관원들이 막 밑에서 비웃는 거야. 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구원하고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짓사오니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방할 일이 많고 얼마나 정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식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러다라는 지식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봅시다. 39절에서 41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구원해봐. 여러분,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 오른편 강도가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아니다라고, 저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죠?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패고, 그렇죠? 그냥 칼부림이 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보니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반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구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시에 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억만 죄를 져도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도 억만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요, 안 해요? 회개하면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인 것입니다. 원수짓 해도, 죄를 지어도, 억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한마디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낙원에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지식이 들어와 있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든 게요, 소통이 안 되는 게 힘들어.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도 뜻이 안 맞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드는 거야. 한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스월은, 예수님의 그 질투는 스월보다 잔인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귀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정말 동행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야. 여러분, 자신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주님 앞에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주님 앞에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훈련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눈빛만 봐도, 아니면 느낌만 와도 바로 돌이키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심전심,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육신에 따라 싸우면 100% 진다. 영적 싸움은 영으로 해결해야지. 육신으로 해결하면 100% 져요. 할 말이 많죠, 여러분. 할 말 다 하면은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 그쵸? 말은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말은 담을 수가 없어. 육신으로 하면 100% 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잔소리하고 막 정당하게 할 말 다 할 말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요, 그 맞는 말이 사람을 살려요? 절대 못 살려요. 그죠? 못 살려요. 그거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어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육신으로 하면 100% 지는 거야. 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건 견고한 진이에요. 나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지식은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도 견고한 진이야.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맞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지식이 들어와 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견고한 진이야.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따라서 용서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이 있습니까? 다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어떤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헌물을 드려도 주님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지도 모르는 하나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할 때에 모든 견고한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야. 원래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해야 돼? 예수님께 구해야 돼. 예수님은 줄 게 사랑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24시간 봐야 되잖아. 그렇죠? 원수는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였던 자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할 때 우리는 원수 같은 자가요, 갑자기 짠해 보이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인간도 나 때문에 고생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아유 미안해라,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동행은 별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자.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앞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 어떤 이론이 필요해 여러분? 아무 이론이 필요 없어. 너 잘났니? 너 잘났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아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답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무슨 이론이 필요 있어? 무슨 변론이 필요 있어?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을 대적한 게 뭐예요? 높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지식과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높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앞에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먼지와 같은 자고 나는 흙이고 나는 죄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배우는 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조금만 잘 나가면은요, 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거야. 좀 잘 나가면 하호 막 이래. 좀 안 나가면 풀이 팍 죽어.
그렇죠? 마음을 낮추는 거야.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까 예수님이 답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다 아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동행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귀가요 이따만해져 있어. 우리 지금 영을 읽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많이 아는 거하고 여러분 영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충만하고 뭘 안다라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와 똑같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 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28장을 하면서 인간은요 재물이 많아도 교만해지고 많이 배워도 교만해지고 명예를 얻어도 교만해지고, 그죠? 가진 자가 할 말이 많아. 왜? 자랑할 게 많아서. 그죠? 할 말을 이렇게 입이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는 게 없어서 감사. 요즘은요 할머니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죠? 그건 뭐예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2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뭐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만 먹어야 돼.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은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외에는 다 여러분 쓰레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조금 유익을 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길이 보이고 빛이 있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3절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저렇게 금욕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인데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거야. 금욕주의로. 근데 남을 막 예를 들어서 도와줘. 막 기부하고 자신은 그냥 초라하게 살면서 돈만 있으면 남을 막 도와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고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은 누리세요. 욕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누굴 더 사랑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것은 절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생명과 사망은 예수님을 위한 나냐, 나를 위한 예수님이냐, 이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비슷한 말 같은데요. 예수님을 위한 나로 살 때는 천국 가지만 자신을 위해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 같잖아요. 한끗 차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용서를 구할 게 많아 안 많아? 너무너무 많아.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맨날 사랑한대. 그 어떤 것과도 너를 바꿀 수 없대. 그런 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저렇게 사랑할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성공하나? 나는 언제나 좀 좋은 아파트 이사 갈 수 있나? 나는 언제나 좀 내 좋은 환경이 좀 바뀔까? 그거요 기도 안 해도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하나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요 예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어?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면 쉬워.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이사야 40장 봅시다. 이사야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려요? 그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뼘으로 하늘을 잴 수가 있어? 이거 뭔 얘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야. 맞죠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13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손바닥으로 청량할 수가 있겠어요? 14절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의논했어요? 다 주님이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져. 믿어지죠? 이게 기적인 거야.
주님은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래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뭐가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많은 사람이 못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너무나 많은데 그냥 믿어지는 거야.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상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대. 그죠? 또 뭐래?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 작은 티끌이 무게가 나가 안 나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까?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천국이야? 가봤어 천국?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 땅에서 지옥 느끼잖아요. 원래 얼마나 더웠어? 여러분, 지옥은 그거 수만 배, 수천 억만 배 뜨거운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레바논 나라가요, 지난주에 두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두로가 레바논입니다. 뭐라 그래요? 레바논은 땔감하기에도 부족하대.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는데 짐승을 얼마나 잡는지.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많구나. 죄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죄를 졌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분, 레위기에 있잖아요.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짐승이 다 들어가고. 야, 이 신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들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수많은 번제물과 수많은 화목제물과 수많은 제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17절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대. 근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속량물로 준대.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를 위해 애굽을, 너를 위해 구스를, 너를 위해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 나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도 똑같이 열방이요,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인데,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다 말씀해 주시며 나를 애굽과도 바꿀 수 없고 구스와 서바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나의 생명을 주어서 너를 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은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0장 29절 보면은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이 힘은 영혼의 힘인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고 영혼의 힘인 거예요. 만도 못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영혼의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고 자빠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만 앙망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이론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 어떤 지식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 아무리 똑똑해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음성만이,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힘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사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벌기도 만만하지 않아. 그렇죠? 사는 게 만만치 않아. 근데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제가 기도해요. 예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봅시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할렐루야. 이게요, 다윗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 나오잖아요.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악기를 막 불게 하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실었어. 근데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는데 막 소들이 뛰는 거야.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딱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을 막 주는 거야. 그 신하들이 이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가자고.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 그 우사를 쳤을까 생각했지 않겠어요? 법궤는 새술에 담으면 안 되는 거야.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 거야. 제사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법궤를 메고 가면서 다윗이요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우리 몸에
주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는 거야. 십자가에 주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짊어질 때에 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승리해? 그 영광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누가 이기게 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더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더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지 절대 육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승리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내 몸에 짊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 밑에서 얕은 물에서 지금 막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냥 막 자기 문제를 위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밑에 지금 다 있는 거야. 우리는요, 그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고 또 넘어지잖아요. 누가 우리를 살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야.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힘이 쫙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요, 나이가 젊을 때는 막 귀한 것들이 많았어. 지금 귀한 게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귀한 게 없어.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아까 이사야 40장에 그런 나 같은 존재인데, 야, 너를 애굽과도 안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강국입니다. 애굽, 이집트 이게 TV에 이렇게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한번 봐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국이에요. 바벨론도 강국이고요. 그들은요 지금도 그때 영화를 지금 꿈꾸고 있어. 자기들이 번영했고 자기들이 강국을 이루었고 자기들이요 그 떵떵거리던 그 영화를 지금도 그들은 여러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 이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쫓아가는 거야. 힘든 일만 생기면 바벨론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과 이 바벨론들을 다 멸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구상에서 애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 이라크가 될 것이고 지금 그 이집트가 저기 어디야? 애굽이 이집트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미약한 국가가 되리라. 절대로 그 영화 이제 너희들이 누리지 못할 것이라. 소국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소국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지금 소국이에요, 소국. 그때 영화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런 바벨론들을 멸망시킨지 아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하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끊어놓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냉정해요. 예수님은요 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보다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넘어지고 자빠질 일들이 많아. 그렇게 만들어서 연약하게. 그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영광, 다윗이 법궤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여호와의 산에 한 계단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는 반드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냥 되겠어, 여러분? 영광을 얻는 싸움인데 어떻게 그냥 되겠어? 여러분, 그냥 먹으려 가지 마세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런 더 큰 영광을 위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주시면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